자, 우리 같이 보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5절에서 7절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거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영의 생각이라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뇌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관심사나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의 관심사는 뭔가?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능력을 갖느냐?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관심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관심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는 사람의 인생 목표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뭐 귀로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따라 마라 이렇게 뭐 생각으로 걸러낼 수는 이론이나 무슨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한 인생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인생의 사고 체계를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의 과거 모습 그리고는 현재의 모습 이걸 확연히 구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뭐 일정 기간 뜨거웠다가 그냥 쫙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뚜렷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 과거 관심사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나의 관심사와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그 바뀐 그 상황에 복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관심사가 바뀌었든 간에 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든 간에 아니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따라 뭔가를 따라가고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내 생각을 따르든지 아니면 외부의 요구를 따르든지 간에 아무튼 생각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법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성경은 법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법은 한 쌍이에요. 이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은 복음 이전에 관심사나 인생의 목표나 이런 거를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이전에 관심사나 또 인생의 목표는 육신의 일이라는 표현도 했고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법을 따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각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관심사나 육신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요구하는 그거, 또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 목적, 그러니까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이게 바로 인생 목표고 그게 바로 자기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돋보이고 나를 실현할 것이냐,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추구하는 바가 그 인생이 따르는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좌우명도 만들어요. 철학 서적도 읽습니다. 전문 기술도 익혀요. 여러 법을 따르면서 자기를 완성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종교인들도 있어요. 뭐 기독교인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을요 성경의 가르침도 뭔가 좋은 말 있으면 자기들이 수양해야 되는 법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인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거꾸로 공자의 가르침, 또 불교의 무슨 교훈들 뭐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게 없네. 거기도 좋은 사람 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다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 실현의 도구일 뿐이에요. 참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요구하는 것이든 외부의 가르침이 요구하는 것이든 간에 내가 그 요구를 이룰 존재인 것 양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자한 실현이 되든 무슨 인생의 목표를 이루든 자기 수양을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세워놓은 인생 목표나 관심사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문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어떤 거창한 좌우명을 집안 거실에다 걸어놨어. 정직. 그러면 그 좌우명이 무슨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법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평생 건강하자. 이런 건 거실에 안 걸어놓고 내 마음속에다가 새겨놓는 법일 수도 있겠죠. 평생 건강하자. 목표를 세웠어요. 그 말 자체는 인생의 이상이에요. 그걸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라도 추구하고 싶은 법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싶은 거예요. 내가 법을 세워놓고 내 관심사와 인생 목표를 삼아서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 그걸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인생 목표를 삼는 법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성경만이 율법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율법이든 간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든 간에 그 율법은 결단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못 박는 선포입니다. 3절 전반절의 선포를 한번 보세요. 3절 전반절에 뭐라고 선포가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직이 정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못 이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요구가 힘야되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정직을 목표 삼으면 뭐예요? 정직이 정직을 요구하는데 육신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이라 하면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못 이루는 것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할수록 죄가 쌓이고 자기 시련에 매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는 사망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거둔 인생의 결과예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 하다가 하나도 이룬 것 없고 하나님은 등지고 죄 가운데 죽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게 된 결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 육신의 생각,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따른 법, 그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세운 인생 목표, 자신을 위한 관심사, 그걸 이루겠다고 이 모두 따라갔던 이 법들 결국은 일생에 자기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는 일,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셨다. 그리고 하고 계신다. 그런 계속되는 의미예요. 무엇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그 동기가 죄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죄로 계속 귀속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그게 죄잖아요.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하나님께 끊어진 그 사실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죄 가운데 죽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죄를 떼내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뭘 해도 죄가 되면 그 죄를 먼저 떼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중간쯤에 갖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 육신 안에 있는 죄, 육신 안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 자기 관심사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 목표만 생각하려 했던 그 죄, 그거를 정했다. 정했다는 건 정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했다. 정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옮겨 놓으시려면은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 놓으시려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짊어지시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이론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6절에 같이 이제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해도 사망이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자아 실현이 안 되고 죽음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5절에서처럼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으니,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 자신에게서 영의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제 살아가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복음이 일으킨 변화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성경이 더 이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내가 세우는 법을 내가 따르려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인이 더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율법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그냥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일으킨 엄청난 변화다. 육신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법을 쫓다가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법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법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야 이게 살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시는 게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따르면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절대적인 실천의 1호가 뭐냐? 뭐든지 먼저 자기가 하려고 들지 않아야 돼요. 그 일부터 멈춰야 됩니다. 내가 뭐든지 뭐를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목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일을 쫓는 변화된 1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내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뭐를 인생의 목표로 세워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조금 착한 일하면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런 것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구별된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매여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육체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여기서 썩어질 몸, 7, 80이면 썩어질 몸을 뭐 때문에 단장하고 그것에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자아실현을 거기다가 목을 맵니까? 그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해 살아나가지고 육체의 삶을 영원히 즐길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없어요. 이제 자기 관심사, 자기 인생의 목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정죄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아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관심사를 늘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살 길로 인도해 가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성령의 영의 생각의 마지막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R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R의 공포. R이 뭔지 아세요? Recession이에요. 경기 침체. 그 단어가 R입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짜리 예금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라면 장기 이자는 뭐 1%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막 패닉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5번 정도 반드시 1년 내지 1년 반 후에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비해야 되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 목표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대비하려고 막 초조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율법,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 그거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거창하게 이상으로 세워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온데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몰아 주셨고 아버지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생각을 모시게 하소서. 성령의 관심사, 우리 주님의 그 인생 목표를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 그 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늘 경험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더욱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둠으로 다시금 기운을 내고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영의 생각을 나누면서 격려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초조하거나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해 담대하게 현실을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